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시편 77편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의지, 습관,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DNA, 피속뼈속 세포 속에 이르도록 드리워진 모든 죄와 사망의 법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충격, 참상, 나와 세상, 가시떨기와 돌무더기들, 무겁고 단단한 것들, 주님을 맡고 있는 것들 마지막 하나까지 다 뿌리 뽑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심지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조차도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도 제가 참 착하게 사는구나 하고 무조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선이 자기 때문에 하는지 주님 때문에 하는지 충성, 봉사, 헌신까지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지 주님께서 그 중심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모든 목표가 자기냐 하나님이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만물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함을 주님께서 여러 임사 사례를 통해서 거듭
거듭 보여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에서 요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정말 2절부터 9절까지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2절부터 환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이 환난이 밤에는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3절 불안하여 근심하고 심령이 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밤에 눈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뭐라고 합니까?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가 베푸실 긍휼을 이제 그치셨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의 한마디로 자기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총을 거두시고 모든 긍휼을 다 그치시고 이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기도 잊으셨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 자기의 문제, 자기의 마음만 바라보고 호소를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문제만 바라보던 이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주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거듭 주의 행하신 일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야. 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또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과 이사로 어떤 날은 하룻밤에 18만 5천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전 장수들을 수장시켜버리고 너희가 오늘 본 자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열으신 홍해를
애굽 군대 위에 다시 덮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기억해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이사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베풀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나니 너희 때문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죽고 너희들의 구세주가 되신 나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이제 이긴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임사체험에서 거듭거듭 주님께서 너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선을 행할 힘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원죄 이전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네가 저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즉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맡겨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 맡아? 그때부터 너무 자기 자신에게 감동을 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받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본 것이나 이사야 14장에서 사탄이 루시엘, 하늘의 찬양대장이었던 루시엘이 막 사람들 앞에서, 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과 경배를 자기도 받고 싶어서 자기를 바라본 것이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본 것이 똑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의 죄는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높인 것이 죄의 출발이고 죄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사체험에서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심지어 네가 얼마나 헌금했느냐, 그것보다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드러내려 하였느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했는가. 즉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거듭거듭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다행히 임사체험을 한 사람은 제2의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가서 이렇게 행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너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너의 마음을 쏟고 누구에게 너의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웃을 도울 때조차도 저 사람을 도우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라 하는 마음으로 도운 것은 주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지으시고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게 하신 그 사랑의 대상인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되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행위를 했는가, 행위의 무게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에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심지어 헌금도 사랑도 헌신도 충성도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헌금하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겠지. 즉 자기의 행위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알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년 새마음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10년을 한국을 위해서 우상숭배와 탐욕, 5년을 아시아와 불교, 또 그 5년을 세계 교회,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내가 나라를 위해 대신 회개, 내가 아시아와 불교를 두고 대신 회개하는 나에게 자꾸만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 맞는 보상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행한 것이 아니고 내 공로주의, 자기 의가 되고 내 공로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점수를 받으려고 했던 것을 그나마 임사체험 보기 전에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모든 순종조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이 되고 순종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순종을 하고 사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게 거듭거듭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 중에 첫 번째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먼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내가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긴다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수는 듣고 세상의 모든 지식은 알기를 위해서 석사, 박사, 요즘은 박사, 포스트다, 박사 후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지식을 위해서는 온갖 돈을 갖다 바치고 온갖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도 정작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서 숨쉬고 살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또 알고 더 알기를 원하고, 영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여정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이제 하나님 아는 것은 다 끝났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통해서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떤 부부 세미나, 제일 인상에 남는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부의 화목과 사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내가 내 배우자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내 배우자를 다 안다 생각한 순간부터 그 관계는 죽어가는 관계라고 합니다. 말을 하였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가 저 사람을 모르고 저 사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저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바라보는 비전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계속해서 서로를 알아가려고 할 때 그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다 안다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죽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기를 멈출 때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고 호소하다가 자기의 가장 큰 잘못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심판을 행하실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첫째로 저의 잘못을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한 번씩 주님께서 천상의 회의 장면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거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제 할 일을 서로 의논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천상의 회의, 그 장을 들어가면서 항상 방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회의실 하나. 벽이 있고 천장이 있고 막힌 이런 곳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분인가 생각하며 임재 기도를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그 담부터 그 천장부터 허무셨습니다. 내가 천상의 회의실을 들어가면서 꽉 막힌 곳에 들어가서 그냥 그 속에서 우리처럼 그냥 회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디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창대하시며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심판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7절 21장 7절에 보면 6절 7절 보십시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와 내 문제와 내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기고, 즉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지금 현재 주님께서 가장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일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각기 자기만 바라보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서 자기를 찾고,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자신의 모든 공급원이 되시고, 주님이 자기의 모든 목표가 되시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 그때만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만이 참된 생명, 곧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영생이, 그 생명이 온 땅을 덮기까지 주님께서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가장 주님께서 심혈을 기울이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임사체험에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그냥 자기 버킷리스트 갖다 주고 그것을 공급하는 자로 삼아 버렸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당연히 혼자서 알아서 잘 하시니까 주님에게는 더 이상 관심도 없이,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얼마나 우리의 관심을 얻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어가는 동력자,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지나가는 내 소원 하나 이루고자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임사 체험을 보면서 새마을 훈련의 중요성을 거듭거듭 깨달으면서도 다시금 도전을 받고 경종을 받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께서 최근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의 목적은 주님과 하나 되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 이웃 하나하나를 죽게 하듯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돌보는 것이 회개의 목적임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갈구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즉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넓어져야 함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금이라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너무 늦게 깨닫기 전에 지금이라도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힘쓰며 과거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사랑과 관심을 원하시는, 나와 교통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마지막 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썩을 것을 심는 자는 썩을 것으로, 영원한 것을 심는 자는 영원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이 이심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심중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기를 힘쓰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즉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즉 우리가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불이 우리가 지은 집을 지나가면 집이나 나무나 이런 탈 것들로 지은 것은 다 타서 없어지고 타지 않는 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을 얻되 불 속에서 얻는 것처럼 공적은 다 타지만 구원은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질 뿐만 아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심지어 헌신봉사 충성까지 했는데 주님이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즉 자기의, 자기 이름,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고 행한 것은 다 없어지고 심지어 구원까지도 이룰 수 있음을 주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그 모든 자기의 행한 것들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을 낱낱이 비교해 가면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 사람만의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당하게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순간순간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자신을 다시 살펴보며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고 내 서름만 바라보고 울고 주저앉아 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5, 6년 정도 새마음했을 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주님께서 알려주신 제목은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자기 연민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7, 80%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서럽게 우는데 그 울음이 주님을 생각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는 울음보다 내 신세가 서러워서 우는 울음이 7, 80%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왜 죄인가? 내가 공주인데, 내가 왕자인데, 이만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거지처럼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 서름에 울면서 진짜로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지경이 되었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맞기 때문에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내 형편만 바라보고 자기 서름에 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지나가는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아왔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기를 채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아무리 산재해 있는 문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 앞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문제가 지금 온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자기로부터 벗어나도록 기회로 주시는 문제일 수 있음을 알고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자기가 이전에 상상도 못한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하여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넘어서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영원히 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앞에 있는 산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기를 그치셨는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렸지만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산재한 문제 속에 있습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 더 이상 나를 바라보고 내 환경만 바라보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시고 왜 나를 부르시고
무엇을 위하여 나를, 어떤 길로 나를 이끌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 큰 사랑을 알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와 교통하며 교제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로 나가서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 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주님의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다스리심에 함께 들어가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자손 후손 만대로 축복을 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곧 우리의 중심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먼저 세워가며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일터 천국을 이루어가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에 더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한 걸음 더 나가 이 마지막 때 만유를 새롭게 하시고 만유를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하여 생명으로 온 땅을 덮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새마음 중보 회개 막아서는 자의 기도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온 땅을 생명으로 덮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된 피조물일 뿐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뜻을 이루어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피조물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 창조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님의 힘을 공급받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화목도 주시고 주님의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또 많은 이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세워가며 또 우리나라를 새마음 한국으로 선교대국으로 선진대국으로 주님의 반석 위에 우뚝 세우며 많은 예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을 통하여 주님의 이 성령의 불길이 생명의 아버지 물길이 온 땅을 덮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 교제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영원히 남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